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모님이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그때 읽어주는 동화책은 아이에게 있어선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아이에게 꼭 동화책을 읽어 주어야겠다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받은 동화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00권이 넘는 세계 명작 동화를 매일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명작들을 한 권 한 권 읽어줄 때마다 아이도 재밌어 하지만 읽어주는 저도 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가 보면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읽어서 그런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읽어주시던 동화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읽었던 동화 중에 기억에 남는 동화가 있으십니까? 다른 동화는 다 잊어버려도 아마 신데렐라나 백설공주 같은 굉장히 유명한 동화는 어느 정도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아동문학의 기반을 닦은 창작 동화의 대가이지요. 이 안데르센의 작품인 성냥팔이 소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아이가 책을 읽어달라고 이 책을 들고 왔는데 성냥팔이 소녀였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주면서 뭔가 내용이 좀 이상함을 느끼고 지금 내가 이것을 왜 읽어주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어떤 교훈이 있는 것이 생각하면서 저는 끝내 그 책을 끝까지 읽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따로 혼자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동화들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길거리에서 성냥을 파는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추운 겨울날 12월 31일 어머니의 신발을 신고 성냥을 팔러 나온 소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마차에 깜짝 놀라서 피하려다가 신발을 잃어버립니다.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거리를 걷던 그 소녀, 낡은 앞치마에는 성냥 한 무더기가 있었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사실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집이 있었고 그 집에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성냥을 팔아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혼을 내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녀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염없이 그 추운 거리를 맨발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소녀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의 어떤 처마 밑에서 성냥불의 의지에 추위에 꽁꽁 언 손과 발을 녹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왜 아이들이 읽는 세계 명작 동화에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동화는 안데르센이 이 불우했던 유년 시절을 보낸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화가 단지 이 상상력에만 의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845년에 세상에 나온 이 동화는 그 당시 19세기 당시 급속한 산업화 물결 속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후에 한 끼의 식사를 얻기 위해 거리를 헤매던 그 어린 아이들의 아픔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안타까웠던 장면은 이 소녀가 성냥을 하나씩 켤 때마다 나타났던 그 환상, 난로, 화려한 만찬,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그 환상이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이 소녀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설정상 한 9살쯤 됐을까요? 어른도 아닌 아주 그 어린 소녀가 그 추운 겨울 맨발로 눈 덮인 거리를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따뜻한 집에서 엄마 아빠랑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파티까지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어야 될 그 아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원했으면 성냥을 하나 시켰을 때에 그녀의 눈에 환상으로 나타났을까요? 성냥불이 꺼지면 그 환상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냥을 켰을 때 등장한 그 생전의 소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던 외할머니가 나타났던 장면, 행여나 할머니가 사라져 버릴까 봐 남아있는 모든 성냥을 다 꺼내서 필사적으로 켠 다음에
할머니도 결국 이 성냥불이 다 꺼지면 사라져 버리실 거죠? 라면서 애타게 제발 가지 말라고 울면서 애원한 그 장면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에 한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보다 부모가 더 무서운 아이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까? 연일 매스컴에서는 코로나 뉴스가 메인에 걸려 있고, 연일 안전 재난 문자를 통해서 오늘은 몇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고 동선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경각심을 주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에 관한 문제나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도발하는 북한,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단어는 그 어떤 말보다 안전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단어인데, 코로나보다 무섭다니요. 코로나랑 전혀 매치가 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목만 듣고 대충 내용을 아실 텐데요. 바로 이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 타이틀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목이 쇠사슬로 묶이고 난간에 자물쇠로 채워진 채 학대를 당했던 그 9살 아이, 빌라 4층에서 옆집 베란다를 통해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부는 이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갔을 때에 지문으로 신원이 확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아이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천안에서 같은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연초에는 여주에서 9살 아이가 계모에 의해서 베란다 욕조의 찬물에 1시간 넘게 방치되다가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창녕 아이, 집에서 탈출한 뒤에 낮에 돌아다니면 다시 친모에게 붙잡힐까 봐 굉장히 비좁고 먼지가 가득한 물탱크 안에서 7시간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는데 제가 읽었던 그 성냥팔이 소녀의 동화가 오버랩이 되면서 제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냥팔이 소녀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위로인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넓혀보면 이들만 위로가 필요할까요? 작년이죠. 201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5년 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얼어붙은 고용시장에서 일명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이 20대는 취업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만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10년 넘게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5에서 25%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은퇴 후에 과거의 역할이 잃어버린 채, 상실된 채 따른 그 외로움, 그리고 그 허탈감, 무기력감 등이 노인 우울증의 원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세대를 막론하여 모두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대로, 청소년은 학업의 스트레스로, 청년은 취업과 결혼의 스트레스, 장년은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노인은 말씀드린 대로 우울증으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위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두 필요합니다. 1845년의 성냥팔이 소녀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이죠.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위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에게도 이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복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해 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복음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비통한 마음으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고린도로 가는 대신 편지를 한 통 써서 디도에게 손에 쥐어줘서 전달을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쓴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철수하고 마게도냐에 도착을 했을 때에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을 듣고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인 것이죠.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이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위로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고린도후서 1장에 가장 많은 위로라는 단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자신을 오해함으로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그 무엇보다 바로 위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찬송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끼는 바울이 경험한 위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부모에게 상처 주는 자녀들은 없을까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남을 위로할 때에 힘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내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힘내라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사실 힘내라는 말 자체는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힘내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우리는 진정한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더 침체되어 가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점점 악한 길로 가기 때문일까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것은 경쟁자만 있고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20년차 부장님을 인터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20년 전에 신입사원일 때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부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선배 후배로 남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가지 않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 놓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인터뷰한 이 부장님처럼 무한 경쟁 시대에 매몰되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온갖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또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며칠 밤을 새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의 염려가 늘 그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환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처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도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 정도의 상황이면 우울증이 오지 않겠습니까? 살 소망마저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느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앞뒤가 완전히 막혀버려서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 위로와 성령님의 어원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 곧 파라클레토스는 이 위로하심 파라클레시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위로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 중에 임하는 이 성령님의 위로가요 우리가 힘든 상대에게 그냥 힘내라는 그 말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이 성령님의 위로가요, 말씀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위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위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했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위로하심이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이자 고난의 능력인 것입니다. 위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이 위로의 핵심은요, 공감입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 진정한 위로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보면서 공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영화를 봤는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 주인공의 삶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위로의 말에 공감이 더해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공감의 고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그러자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에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병 환자의 요구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전염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평생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즉 공감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를 어루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도 공감받았을 것입니다. 위로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감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감의 위로가 중요한 것은요, 강한 전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도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이 힘이 생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이 그의 책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상처를 입고 치유를 받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 아닙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내가 한번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치유한 회복이 있다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로를 경험하고 남을 위로하며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이 위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중순경에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됐습니다. 저랑 나이도 같고 또 마음도 잘 맞아서 졸업 후에도 연락을 하며 지내는 이 친구 목사님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이 어떤 선교의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간다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를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듣기만 했지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나라 아닙니까? 성이 배씨여서 제가 배선교사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배선교사님이 지난달 13일 토요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신대원 동기 사역자들이 있는 카톡방에 있는데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이 카톡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0일 오후부터 몸이 급격하게 좋지 않아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일어났지만 계속해서 이 고열의 오한이 와서 진통제를 먹고 다시 잠을 잤는데 그 밤에 열이 떨어지지 않고 오한과 발한과 또 발열이 이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 선교사님들께 급하게 이제 말라리아 테스트를 부탁드렸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던 말라리아 약을 복용했지만 차도가 없어서 베데스다 한인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 말라리아균이 콩팥을 건드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말라리아는 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치료의 과정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거주하면 나도 모르게 물린 그 모기에 보통 어떤 미세한 말라리아균 보균자가 되고 이 균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제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내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고 콩팥 수치가 올라가서 폐로 전이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날 배 선교사님의 혈압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말라리아 균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음, 장티푸스는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즉 말라리아와 장티푸스가 함께 온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말라리아의 그 독한 약의 대가로 이 선교사님의 간 수치가 500으로 정상인의 10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힘내라는 그 말조차도 저는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또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단수가 되어서 물이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 선교사님에게는 어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어린 딸 한 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육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듦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는 가장 먼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배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두 아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힘내라는 말보다 우간다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위로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모님은 톡을 통해서 이 배선교사님의 상황을 매일매일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소화가 되도록 손과 발을 지압해주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보아주고 있다. 오늘은 열이 가라앉고 이제 남편이 죽 조금, 사과즙 2스푼을 먹었다. 나중에 이것도 역시 모두 토하고 잠이 들었다. 그래도 계속 적당한 것을 먹어야 한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남편이 너무 고맙다. 지금 우리 가정은 영육의 통증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오늘 날이 밝으면 피 검사를 다시 하러 간다. 부디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길 기도하며 잠을 청한다. 이 사모님이 일기 형식으로 글을 남기신 것을 읽는데 너무나 그 글 가운데서 힘듦과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톡을 보면서 간절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배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함께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의 필요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바울이 받게 된 은혜를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기도해주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위로가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하는 대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받았을 때 함께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더 큰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협력할 때에 환난 당하는 자도 위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에 놀랍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 얻는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바로 사망에서 건짐받는 위로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또 지금도 건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져주시리다 라는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이 건지신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하심이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창녕에서 학대로부터 탈출한 그 소녀를 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장님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환하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마지막에 남은 성냥에 모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할머니 품에 그 소녀는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뛰어가 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소녀는요, 진정한 그 위로를 경험한 것입니다.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건지심의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여 나에게 담대함 믿음 주시고 나에게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래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위로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시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회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모두가 힘든 이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이 기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또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을 끌고 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만을 믿으며 따르며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